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 줄. 내가 효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연구한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다 머리털까지 세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고 들의 풀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요, 모든 영역,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대전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그 아는 것을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해답을 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참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좋은 분이시고 나를 다스리신 분이시구나 라고 감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그런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가 하는 악한 일들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먼 곳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멀리 일어나는 일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내 삶에 피부로 직접 와닿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는 이런 질문과 또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 고난, 고통,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혹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어떤 그 상황의 모든 원인은,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영적 존재인 사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사탄이, 악한 존재가 그 모든 고난과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육체적인 고난을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은 사단에게 있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단이 그런 악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허락을 하셔요.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그 악한 사단이 그렇게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허용을 하시느냐, 허락을 하시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욥인 것입니다. 욥이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는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욥기를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모든 피조물의, 이 자연 만물의 이 위대함과 하나님의 창조물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면서, 욥, 네가 과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나의 이 높은 이 진리와 이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너 존재가 나의 이 광대함과 이 피조물의 이 정말 위대한 것들 네가 다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그 모든 너의 질문을 다 이해하려고 나에게 따지느냐? 그 하면서 욥에게 이 창조의 위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려고 했고 주님 앞에 함부로 내가 말을 했군요 하면서 욥이 티끌과 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과 이 죄의 문제는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사탄에게 있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그 사탄을 허락하신다고 따질 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분명하게 내려주지 않으셔요. 다만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것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나갈 때 하나님이 결국 욥과 같이 우리 성도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욥기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을 해도요, 하나님은 절대 그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만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함께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과 시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한 영적 존재이긴 사단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거를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어떤 고난에 대한 문제만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이 어떤 유대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지혜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거기만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 많은 욥기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욥기는 묵시 사상에 어떤 사상이 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욥기의 중간 부분에는 잠언과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욥기 앞부분과 또 뒤에 가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이런 데 나오는 굉장히 환상과 짐승 이런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욥기가 묵시문학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욥기는 사단과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 어떤 베헤못이라든지 리오야단이라든지 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사단이 욥기 1장, 2장에서만 나올 뿐만 아니라 욥기 3장부터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욥의 친구들의 말 가운데 이 사단이 영적 존재가 계속해서 그들의 욥과의 대화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욥기 1장, 2장에서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연구해보니 중간중간에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욥과의 대화 가운데,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사단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욥과의 대화의 첫 번째 친구의 대화인 이 엘리바스와의 대화 가운데 그 단초가 딱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 4장, 5장에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장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어떤 영적 경험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형상이 자기한테 나타나가지고 털이 쭈삣 서고 자기의 공포가 밀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바스의 영적 경험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는 막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천사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다 하면요, 그 천사는 처음에는 그 천사가 임한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었다가 나중에 그의 신분을 밝히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어루만지면서 평안을 줘요. 그게 천사의, 하나님 보낸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만난 이 영적인 존재는요, 엘리바스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에게 두려움과 무서운 뼈마디가 흔들렸다라는 이 경험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엘리바스가 지금 경험한 이 영적 존재는요, 1, 2장에서 사탄이 욥을 정죄하고 욥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그 재앙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마지막 이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 가운데 이 사탄이 뒤에서 그 친구들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 영과 마음 가운데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존재가 왔을 때 엘리바스가 그 영적 존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엘리바스의 마음 가운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롭겠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 죄인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이 영적 존재가 엘리바스의 마음속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닷이나 소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 다 욥을 접근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이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서 욥을 계속 정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동방의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사단으로부터 들었던 이 인과응보 사상에 그 모든 동방의 지혜들을 다 끼워 맞추는 이런 방식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가 하는 방식이 뭐예요? 이단 사이비도 보면은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전부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을 가져오지만 자기들의 마음속에 교리가 딱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구절들을 자기의 교리에 끼워 맞추고 자기 신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단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주장들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혹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존 교회 성도들은 성경 그 자체로 보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 끼워 맞추려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욥과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이 사탄이 준 하나의 대전제를 가지고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지혜자의 말씀 그런 것들을 막 끌어와 가지고 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욥의 중간 부분에 이 세 친구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욥기에서 따로 떼어서 그 말씀만 딱 넣고 보면 이거는 잠언에서 나올 만한 그런 말들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가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욥기에서 들어가 있고 그 말을 지금 욥기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적용되고 있는가를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4장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엘리바스가 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연구한 바, 지금까지 이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동방의 지혜자입니다. 이 많은 지혜, 자신이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혜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너에게는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가 그 지혜 자체로 보면 이거는 연구한 바로 좋은 얘기고 옳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 욥에게 이 얘기가 들려질 때 그것은 굉장히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정죄하는 인과응보적인 이 결과를 낳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서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 그것은 분명히 어떤 지혜자의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이 세 친구들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얘기한 이 세 친구들의 말이고 이것이 지금 욥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우리가 잘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막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보면은 이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잠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바스도 그 지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같은 단어,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심지어 이 엘리바스는 시편 말씀과 같은 그런 표현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두려운 시험인 것입니다. 욥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경 말씀을 끌어당겨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가 지혜 전통을 가지고 끌어당겨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를 보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욥에게 들려질 때는 욥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징계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라. 이 말은 너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욥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인가? 물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자녀들이 다 죽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큰 재앙을 받기까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큰 재앙을 받아야 된단 말인가? 애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런 큰 재앙, 내가 누구를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수십억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죄, 이 벌을 받을 만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욥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런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니까 너는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입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바로 사단의 얘기예요. 사단의 얘기.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상처를 주게 하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의 원인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만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단순하게 딱 단정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딱 얘기를 함으로써 욥을 완전히 상처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야 라는 단순하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한 것처럼 오늘도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 같은 그런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막 강요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한 원인이 있고, 그 복잡한 원인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신묘막측한 이 놀라운 그 진리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그 인광보적인 이 판단에 휘둘리지 말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힘든 일 당하잖아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고난을 주시나?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있고, 그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 욥의 신앙을 잃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마스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욥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말씀과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과 이 지금 엘리마스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은 징계를 얘기하면서요,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징계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징계할 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면은,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징계는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사랑방에도 이 방언들과의 그 사랑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 방언들에게 어떤 질책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방언들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가운데서 권면의 말이나 교훈의 말을 할 때 이 징계보다도 사랑이 더 풍성하여서, 징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징계를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만한 교훈이 되고 성장의 계기가 되지만, 징계를 넘어서지 않는 그 사랑이 약한 관계가 있을 때 징계를 하게 될 때 이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얘기는 정죄하는 얘기요, 상처 주는 얘기지만, 잠언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징계는요, 자신의 아들을 목숨으로 내줄 만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제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때로는 징계할 때가 있다. 그 고난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의 원인에 대해서 잠언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한 가지의 원인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징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에게는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잠언 말씀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를 엘리바스가 여기에 가져와 가지고 얘기를 하니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것처럼 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어떤 징계의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전부인 양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하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마스가 뭐라고 합니까? 20절부터 보면은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이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엘리마스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뭐 너 자손도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네 장막이 평안하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전형적인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이 구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레위기 26장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의 어떤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돈스럽게 만드는 표현들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을 때 나는 그럼 이렇게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런 법칙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번성하고 잘되고 떵떵거리고 재산이 많고 자녀도 번성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리고 욥과 같이 저주를 받는 것 같아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면서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가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에 대한 이 율법을 완성케 하시면서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그것을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유일한 원칙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적용될 수 없는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얘기를 왜 하시겠습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성도들의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방면에서 다른 어떤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복받을 자격이 있어 주셨어요? 이삭도 야곱도 다 하는 짓이 어리석은 짓, 아내를 팔고 오만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많이 주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하셨어요. 야곱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많이 낳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에 따라서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많은 것을 누릴 때, 야, 내가 이렇게 잘 돼서 복을 받는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많은 복을 하나님 주신 것은 내가 자격이 없지만 이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라는 주님의 뜻이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을 나눠주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바스는 기복신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자녀를 복을 주시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전통이요, 율법이 말하는 기복신앙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욥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이 사명이, 이 복을 주시는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경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 복의 의미를,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의미를 깨닫고, 사탄이 이것을 가져가서 지 맘대로 기복신앙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욥에게 강요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엘리바스가 인용한 그 원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복을 유통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어떤 관점,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욥기를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욥의 상황, 그리고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그들이 인용하는 말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단순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 인과응보 사상,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그 영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